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레위기 20장 9절부터 27절, 레위기 20장 하반절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레위기 19장과 20장의 주제는 거룩입니다. 그래서 제목은 거룩하라 라는 제목으로서 오늘 말씀드리겠는데, 특별히 20장 말씀의 키워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레위기 20장 맨 앞에, 맨 위에 파란색으로, 이 색깔로 뭐라고 적혀있습니까? 반드시 죽어야 하는 죄, 죽여야 하는 죄라고 말씀드립니다. 즉, 이 죄를 저지른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래서 20장의 부제는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인 9절부터 27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9절부터 21절 가족에게 행하는 성적인 죄, 그리고 22절부터 27절 우상을 섬기는 죄,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족에게 행하는 성적인 죄, 이 부분을 좀 중심적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레위기 20장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8절은 지난주 말씀이죠. 몰렉에게 제사 드리는 죄에 관한 거룩을 말씀하고 있고, 9절부터 21절은 가족 간에 행해지는 성적인 죄로부터의 거룩, 22절부터 27절은 우상을 섬기는 죄로부터의 거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거룩이란 무엇이며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질문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찾아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9절부터 21절, 바로 가족 간에 행해지는 성적인 죄에 대한 말씀입니다. 9절부터 21절 말씀을 여러분께서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좀 더럽고 굉장히 추악한 그런 말씀들이 들어있는데, 자, 이 말씀을 보기에 앞서서 두 가지 질문으로서 오늘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족 간에 행해지는 성적인 죄의 원인은 무엇인가? 이 죄의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 두 번째, 가족 간에 행해지는 성적인 죄의 결과는 무엇이며 그 결과가 왜 나왔는가? 이 두 질문에 대해서 같이 답을 찾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가족 간에 행해지는 성적인 죄의 원인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이 죄가 왜 일어나는가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 그 이후에 첫 번째,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업신여기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기 때문이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죠.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나가 되어서 부부로 이루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창조 질서를 깨부수는 말씀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우리가 좀 눈여겨볼 것이 10절에 나오는 말씀으로서 10절 말씀은 불륜, 결혼한 사람이 다른 남자 혹은 여자를 만나는 불륜. 13절 말씀은 동성애, 남자와 남자가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가 사랑하는 동성애. 15절부터 16절은 수간, 즉 동물과의 관계를 갖는 것. 그리고 18절은 간음, 생리 중에 있는 여인을 간음하는 것, 이런 것들을 나오고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런 성적인 죄악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창조 질서를 반하는 그런 성적인 죄악들이 나오는데, 이 성적인 죄악의 밑바탕에는 무엇이 깔려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마음이 깔려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통해서 우리 확인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말씀입니다. 우리 다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아멘. 자,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했다. 이 이후의 말씀을 보면 바로 성적인 죄악들의 목록이 나옵니다. 여러분께서 나중에 로마서 1장을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런 성적인 죄악들을 행했는데, 자, 그 원인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종을 줄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런 성적인 죄악의 근본 원인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밑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에 너희가 그런 성적인 죄를 저지르는 거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한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라멕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4장 2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일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자, 지금 라멕이 자신의 아이 아다와 실라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부인들 잘 들으시죠?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를 받았는데 나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를 받을 겁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가인을 위하여 벌이 7배를 받았던 원인은 무엇입니까? 가인이 왜 벌을 7배나 받았다고 하면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살인죄죠. 그것도 자신의 친동생을 살인한 살인죄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죄입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안타까이 여기면서 말씀하신 게 벌이 7배나 된다고 말씀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라멕은 가인을 위하여 벌이 7배일진데 나를 위하여는 벌이 77배라는 말씀을 할 때 이것을 안타까이 여겨서, 즉 이 가인의 죄를 안타까이 여겨서 이런 말을 한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업신여기고 무시한 상태에서 한 말이 지금 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 7배나 내렸는데 나한테도 한번 내려보시죠. 한번 하나님 가인한테도 벌 내리셨죠? 나한테는 한번 더 크게 내려보시죠. 이런 의미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다는 것은 하나님 자체를 업신여긴다는 뜻이고, 그러한 사람이 행하는 죄 중에 하나가 바로 성적인 죄입니다. 라멕은 인류 최초로 일부 다처제를 한 사람입니다. 두 명의 아내를, 아다와 실라라는 두 명의 아내를 두었던 사람이 바로 라멕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이 라멕이라는 사람의 성적인 죄의 근원은 무엇이다? 하나님을 무시한 겁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기 때문이다. 성경은 하나님을 업신여긴 자의 행태 중에 하나를 바로 성적인 죄로서 꼽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즉, 가족 간에 행해지는 그 성적인 죄의 원인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업신여기기 때문이다. 정확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태도 때문에 이러한 죄 가운데 빠진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 두 번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부모를 업신여기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 9절부터 21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비슷한 형태로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9절부터 21절은 한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액트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액트형. 이 액트형이라서 액트가 무엇이냐면 부사로서 목적어를 수식해 줍니다. 목적어를 강조해 주는 게 바로 액트라는 단어입니다. 부사인데, 자, 이 액트형이 바로 9절부터 21절의 한 가지 틀입니다. 여러분께서 나중에 혹시라도 원어 성경을 읽어보실 기회가 있다면 9절부터 21절을 쭉 한번 읽어보시면 어떤 사람이 나옵니다. 이 어떤 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나옵니다. 어떤 성적인 죄를 저지르는 한 사람이 나오고 그 성적인 죄를 저지르는 사람을 액트가 수식합니다. 강조해줍니다. 이런 죄를 저지르는 사람을 죽이라. 이게 9절부터 21절 틀입니다. 9절부터 20절은 다 동일한 틀로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즉 9절부터 21절은 대상만 바뀌었을 뿐 같은 형태, 같은 말씀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다 죽이는 사람들입니다. 다 죽여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9절부터 21절은 같은 형태 하나로서 통일되게 보여주고 있는데 문제는 다른 본문과 달리 맨 첫 시작인 9절 말씀이 조금 이상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자, 10절부터 21절 말씀 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족 간에 행해지는 성적인 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족 간에 행해지는 성적인 죄인데 유독 9절 말씀은 성적인 죄가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업신여기는 죄, 저주하는 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왜 갑자기 성적인 죄를 끝에선 다 언급했는데 9절만 유독 아버지와 어머니를 저주하는 죄를 언급했을까요?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계명을 보면 1계명부터 4계명은 누구와 관련된 말씀입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된 말씀입니다. 5계명부터 10계명은 누구와 관련된 말씀입니까? 이웃과의 관계에서 벌어질 수 있는 죄악들이죠. 그 첫 번째 이웃과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죄의 첫 스타트가 무엇입니까? 5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모든 인간관계의 잘못과 죄의 첫 시작은 바로 부모 공경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즉 오늘 본문 9절부터 21절에서 모든 성적인 죄들, 악한 성적인 죄들의 첫 스타트는 부모를 저주하는 것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즉 이들이 왜 가족 간의 성적인 죄를 자꾸 저지릅니까?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이유고 두 번째는 부모를 업신여기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자, 특별히 이제 9절 말씀 보면 저주한다고 표현했습니다. 저주한다. 무슨 뜻일까요? 저주한다.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한다 라고 말씀하는데 저주한다 뭘까요? 한글 성경은 사실 정확하게 의미가 해석되지 않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난 부모를 저주한 적 없는데? 저주라고 한다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갑자기 막 비난이다 하고 막 하나님 막 욕하고 막 이런 걸 저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런데 원어를 보면 뜨끔합니다. 자, 이 저주한다는 뜻이 원어로 칼날입니다. 칼날. 이 칼날인데 칼날의 뜻은 가볍게 여기다, 무시하다, 업신여기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부모를 저주한다는 것은 부모를 업신여기는 마음을 갖는 걸 의미합니다. 이게 바로 부모를 저주하는 것입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부모에 관련된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을 때의 죄의 목록들 이렇게 하면 너 이거 저주받아 죽어 이렇게 말씀들이 무수히 많이 나오는데 그 말씀들을 잘 보면 다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업신여기지 마라. 딱 한 가지로 의미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신명기 27장 1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 즉 업신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잠언서 30장 17절 말씀 보면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는 새에게 먹이가 될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조롱하다는 뜻은 원어로 라스인데 이것은 조소하다, 비웃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업신여기는 마음이죠. 또한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한다고 했을 때 이 싫어한다는 것은 원어로 부즈라는 건데 역시 무례히 대하다, 무시하다 이런 단어입니다. 즉 성경에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모습을 성경은 업신여기는 걸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너가 너희 부모를 업신여기는 죄는 어떻게 한다? 죽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부모를 업신여겨? 무시해? 그럼 죽어 라고 말씀한 게 바로 9절 말씀이고 그런 사람은 10절부터 21절까지의 그런 성적인 죄, 가족 간의 그 성적인 죄를 짓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절부터 21절은 한 통으로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즉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가족 간에 행해지는 성적인 죄를 짓는 원인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업신여기기 때문에, 즉 정확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기 때문에, 두 번째는 부모를 업신여기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원인이다 라고 성경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족 간에게 있는 성적인 죄의 결과는 무엇이고 그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자,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말씀 20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자,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간다. 무슨 뜻일까요?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즉 결과는 이렇다는 겁니다. 결과가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즉 뭐 9절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 21절까지 쭉 읽어보시면 계속적으로 동일한 메시지를 주고 있죠. 자, 원어적인 의미는 모태로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모태로 돌아간다. 모태로 돌아간다. 다른 말로 그럼 더 쉽게 뭐 의역한다면 죽는다는 것이죠. 네. 즉 자기의 죽음으로서만 해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죄는 자기의 죽음으로서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죽느냐? 2절 말씀, 레위기 20장 2절 지난주에 말씀하셨죠? 2절 말씀에서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하나의 지파 중심 체제였죠. 이제 레위기는 앞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가나안 땅 입성 후의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 입성해서 이제 지파별로 생활할 텐데 그때 만약에 너희가 부모를 업신여기거나 성적인 죄를 저지른 사람이 보인다면 그것이 너희의 가족이든 친척이든 상관없이 그를 둥그렇게 딱 둘러싸서 돌을 들어서 돌로 쳐 죽여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만큼 죄가 이 거룩을 지켜야 되고 그만큼 이 죄가 무섭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즉 왜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자신의 가족, 만약에 자신의 아들이 이런 죄를 저질렀다 라고 하면 역시 그 지파 모두가 모여서 돌로 그를 쳐 죽여야 됩니다. 자기의 자녀일지라도.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이유가 뭡니까? 거룩하라고. 그만큼 거룩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아멘. 자, 히브리서 12장 말씀은 신앙의 경주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신앙의 경주를 할 때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야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즉 너희가 거룩이란 걸 지키기 위해서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신앙인으로서 교회로서 잃어버린 한 가지를 꼽으라면 거룩이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거룩을 잃어버리면 아무런 의미와 힘도 얻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무슨 길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까? 성화의 길입니다. 성화의 뜻이 뭡니까? 성화의 뜻이 거룩해지는 과정입니다. 거룩해지는 과정. 즉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거룩해지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예배 가운데서 레마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뭡니까?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까?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버려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을 말씀해 주십니까? 거룩해지기 위해서. 거룩이 중요합니다. 그 거룩을 어떻게 하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겁니다. 그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피를 철철 흘리기까지 너희는 싸우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을 마지막으로 던지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질문이었죠. 자,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거룩이란 건 도대체 무엇입니까? 거룩해지기 위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거룩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두 번째, 거룩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됩니까? 이 두 질문을 같이 나누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룩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거룩. 이 거룩을 알기 위해서 가장 정말 잘 요약되어 있는 세 부분을 꼽으라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있는 산상수훈입니다. 이 산상수훈은 우리가 거룩해지는 길에 대해서 정말 잘 말씀해주고 있는데
한 부분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 이하의 말씀 보면 악한 자를 대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즉 나에게 뭔가 좋지 않은 일을 행했고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 너는 이렇게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5장 39절 말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자, 오른뺨을 쳤습니다. 그럼 왼뺨도 돌려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40절 속옷을 가지고자 한다면 겉옷까지 건네줘라. 41절 억지로 오리를 끌고 가거든 십리를 동행하라. 42절 구하는 자에게 주며 또한 그가 꾸고자 한다면 거절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한마디로 너희에게 악한 일을 한 사람들, 너희의 마음을 상하게 한 그 사람에게 이렇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다? 거룩이다. 자, 거룩은 원어로 카도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카도시.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구별되다. 분리되다. 구별되다. 즉, 이 세상의 모습과는 다른 삶의 모습을 거룩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원칙에서는 나에게 악한 일을 한 사람한테 등 돌리고 차단하고 악을 복수하는 것이 세상의 원리와 이치라면 성경에서의 거룩의 원리와 이치는 그 사람에게 왼뺨을 돌려내는 것이며 십리를 동행하는 것이며 겉옷까지 주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거룩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22절부터 27절 말씀에서는 우상을 섬기는 죄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너희가 우상을 섬기는 죄악 가운데 빠지면 너희를 토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23절과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3절 말씀, 23절,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23절 24절 말씀에서는 이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내가 쫓아내는 그들을 따라하지 마. 그들의 모습,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라. 왜냐하면 24절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거룩하게 구별한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별한 자이기 때문에 그런 구별받은 자로서 너희 역시 거룩한 삶 카도슈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거룩이라는 것은 옆에 성경책을 끼고 거룩한 말을 하며 거룩한 모습을 풍기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게 거룩이다 라고 말씀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좀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자, 성경책을 다 펴시고 히브리서 1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를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고한 것 같이 너희에게 권고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들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아멘. 자, 이 히브리서 12장에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앙은 경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기 위해서 너희가 무엇을 했냐?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우편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바라보라. 이 거룩하게 너희가 싸우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 너희가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서는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4절 말씀에서는 피 흘리기까지 대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5절 말씀에서 그러나 너희들은 어떻게 했다?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을 잊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께서 그 후의 말씀은 그러해서 너희에게 하나님은 징계를 내리신다. 그 징계를 기뻐하라 라는 게 이제 히브리서 12장의 흐름인데, 자, 즉 우리가 믿음의 경주,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거룩하게 사는 삶인데, 그 거룩하게 사는 삶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내가 성경책 좀 끼고 성경책 좀 읽고 그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24시간 내내 바라보면서 묵상할 때만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이 내 곁에 있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거룩한 삶 가운데 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우리는 철저히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나를 이끌어 가시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계획 가운데 있으시구나 라고 내 스스로 기뻐하며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거룩이란 내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이 가는 것이고, 그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한 길로서만 갈 수 있음을 고백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크게 4가지 질문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 질문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가족 간에 행해지는 성적인 죄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부모님을 업신여기기 때문이다. 두 번째, 가족 간에 이루어지는 성적인 죄의 결과와 그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결과는 죽음이고, 그리고 그 이유는 거룩해야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거룩이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한마디로 거룩은 구별됩니다. 거룩은 구별됩니다. 카도시, 구별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만을 바라본다.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만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오늘 레위기 20장 말씀을 통하여서 거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거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거룩을 지켜내고 승리하기 위해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